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 한 절로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큰 두 기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단적으로 아무리 요즘은 특색 없이 설교가 되어지고 또 신앙의 교육이 되어진다 싶어도 신학은 여전히 주류와 비주류, 진보와 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두 기류를 통해서 학교에서나 또 우리의 같은 한 총회 안에서도 교회마다 어떤 특색을 가진 교육 철학,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기독교 목회 철학 또는 기독교 교육 역사를 통해서 보면 또는 교리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성경을 좀 더 조직적으로 이해시키면서 좀 더 우리 이성에 합당히 여길 수 있기까지 좀 더 과학화해서 가능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객관성을 띤 교리적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가 우리 생활의 표준임을 논리정연하게 그렇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신학 계열과 목회적 교육 철학을 가진 교단이 있고 또 같은 맥락이지만 그 중에서도 적어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이 차원에서 집중해 좀 더 신비적인 그러한 은혜 중심 또는 은사 중심으로서 하나님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개발하고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을 이제 공급하려고 하는 이러한 뜻에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단과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래서 좀 더 진리를 체계적으로 이해시키려고 하는 쪽과 그 진리를 경험적으로 이해시키려고 하는 이 두 가지 방편은 목적은 같은데 그 방법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그 말씀을 좀 더 교리화하고 체계화해서 우리 생활의 의지와 모든 삶의 패턴에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 가려고 하는 그런 체계적인 때에 집중을 하면은 아무래도 사람이 논리적으로만 그칠 수가 있는 이런 위험이 있죠. 반면에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교착점에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또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시점에 대한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최대한의 감성적인 이해 또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접지점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감성적인 것이 많이 이론적인 교리적인 입장에 있어서도 설명은 되어지지만은 경험을 신앙 고백으로 혹은 간증으로 그렇게 또는 전수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경험을 하게 하고 개인적이든 또는 단체적이든 그런 경험과 신비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자기 신앙의 정도를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쪽으로 가면 또 단점이 이론이 성립되지 않는 기독교 특유의 참된 신비가 아닌 그러한 소위 신비주의적인 감성 위주의 그런 신앙인으로 빠지기가 쉽고, 또 성경 전체의 맥락을 이제 놓치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에는 읽고 듣고 이해하고 지킬 수 없는 부분만 말을 했거나, 또는 그런 책이다라고 하는 이런 미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철학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불가지론적인 책이다, 알 수가 없는 책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각자 개인적인 그런 경험만 말할 뿐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책을 주시지 않아야 되고, 소위 그 십계명도 도래색에서 처음 주실 때에 그렇게 하시지 않아야죠. 너희들은 알 수가 없는지라 각자 개인적으로 멘트를 하겠다, 이렇게 해버려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책을 주시고, 그리고 오래도록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해시키고 인간 자신을 깨닫게 하는 가운데서 바로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삶 자체를 통해서 전달이 되게끔 하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의 선물로 성경을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신비주의에 있는 사람들도 성경을 떠나서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떠나서 신비적인 어떤 일을 발생시키거나 또는 그런 걸 통해서 뭐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데는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또는 이교라고 그래요. 다른 종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교회 내부에서 이단이라고 할 때에는 성경을 토대로 하는데 이 성경을 오독하거나 너무 이렇게 편협되게 성경의 본래 흐름을 무시한 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데 따라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느냐, 이런 관념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성경이라는 책을 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분량의 책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시대마다 지식의 정도가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습득을 할 수 있도록, 또는 성경을 통해서 교육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정 소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거나 또는 지식인들이 되어서 그 성경을 복사하거나 이렇게 해서 소유를 했고, 일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그냥 들어야만 하는 처지였죠. 그때는 뭐 인쇄소리도 없었던 때고요. 그렇지만 그들은 어릴 때부터 철저히 율법사 교사들을 통해서 익히 배우고 생활할 수 있도록 소위 말하는 교리 교육을 많이 한 거죠. 그렇게 하다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고 또 그 교육을 받은 제자들, 또 그래서 그들이 기록을 하고 한 것이 신약 성경인데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읽음으로써 그 내용 자체를 알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표시할 때 저 태양이 빛나니까 하나님이다, 달도 빛나니까 하나님이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산이 화산으로 폭발되니까 거기 하나님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한다는 것은 언어가 있고 이론이 있는, 과학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접근하는 방식이 아주 이것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것은 표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이나 뭐 깜짝 놀랄까,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명인이나 또는 지식견이 없는 사람들은 미신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 그런 이상한 일에 자연적인 어떤 특별한 일에는 그냥 뭐 거기에다가 신이라고 이름을 붙이거나 하는 이런 일이 아직도 개발되지 못한 그런 문명인들에게는 지구촌에서 지금 현재 이 과학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을 이해한다고 하는 접근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소리를 또는 당신의 역사와 기록을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듣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없이 저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라고 이렇게 미혹하거나 하면 어떤 교주가 되거나 하면 이것은 이교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함께 중요한 것이 있고요. 어떤 것은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아니해도 벌이 안 되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요 귀퉁이에 있는 어떤 구절 하나를 가지고 뭐 확대 해석한다든가 아전인수격으로 그래서 개인의 혹은 그 시대나 그 지역에 맞는 어떤 풍습과 가치 이념에 맞도록 이제 그것을 확대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 말이 굉장히 매력있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이단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또는 말씀에 가감을 하거나 또는 본질에서 벗어난 소리로서 미혹을 할 때 기타 이런 성경을 벗어난 그러한 주장들을 하고 미혹하는 그런 단체를 우리가 이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단 내지는 건전치 못한 자도 많이 있습니다. 가령 현대신학자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계획주의에서 정통신학 계열에서 말하는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의 이성에 맞도록끔 성경을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전에 하나의 논리에 적합하게 이제 해석이 되어져야 하는 하나의 어떤 합리적인 산물로 그래서 이 시대에 적응할 수 없는 말은 뭐 안 따라간다든가 터치를 안 한다든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좀 철학적이고 그 시대에 걸맞게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는 이런 철학과 신학을 병합하려고 하는 토마스 아퀴나스나 또는 폴틀리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인간적인 입장에서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에 소위 하나님의 참신비와 인간의 과학적인 합리적인 이 이성이 플러스가 되어서 병합을 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을 믹스해서 하나의 완성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변증법적인 이제 자유주의 소위 말하는 이성적 성경관 이런 합리적 성경관 이런 것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과학적인 현대인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이 있어 보이죠.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거듭난 참 그리스도인들은 사유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적 감정으로 과학적으로 보이는 세상을 이해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계시적인 생각을 기초로 해서 비계시적인 세상을 풀어나가려고 해요.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통신학이라 그러고요. 자유주의 신학은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겠다라든가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에 본문이 이렇게 이해되어야 되겠다든가 이렇게 이성적 판단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는 처음부터 이야기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지음받은 인간의 수준에서 그분을 이해하려고 한다 하면 그야말로 논리에 그치고 마는 거죠. 참된 신비를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면은. 어쨌든 장단점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진리와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이 두 대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 진리는 역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의 삶의 뿌리가 됩니다. 근본이 돼요. 성경을 벗어나서 뭐 하나님을 보았다든가 어떤 세상의 이슈가 되는 그런 철학적 논리로서 심리적 논리로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고자 하는 생각 자체는 아주 위험합니다. 잘 되어질 수가 있어요. 이단들도 잘 되는데요. 잘 되어질 수가 있지만 그 끝은 우리는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다. 이렇게 보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 진리가 전달되지 않는 곳에는, 즉 참된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곳에는 잡다한 그 시대 그 지역의 문화 가치 이념으로 쫙 깔려 있어요. 근데 성경 진리가 던져지지 않는 곳에는 결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을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정보가 없는데. 우리 세상의 역사 속에 여러 신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독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여전히 우리를 관리하시고 지구촌을 돌리시고 우주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느냐? 많은 신들의 종교사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없습니다. 로마 10장 14절에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래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인 거죠.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 세상의 풍조에 따른 가치 이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대마다 지역마다 지금도 너무도 신론, 신에 대한 그 이해가 다릅니다. 온 세상에 그래서 구원도 다 다르게 말해요. 이러한 잡다하고 복잡한 다원화된 이러한 종교사회와 종교문화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참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저 바다를 육지로 금방 만들어내신다든가 배를 몇 개 떨어뜨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으로, 또는 공중에서 뭐가 소리가 나서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짐승하고 다른 언어가 있는 사상 매개체인, 전달체인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래서 신학교도 필요하겠죠. 어떤 적절한 가르칠 자가 또 있어야 되니까요. 사람마다 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요. 또 봉사를 잘하는, 활동하는 이런 데 이제 또 취향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런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적절한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선생을 만들어서 가르치는 이런 쪽으로도 한다든가, 또 잘 가르치기는 한데 행동을 또 잘하는 사람은 또 그것도 봉사를 잘하게 하신다든가, 이런 입장을 이제 고려해서 사람들을 선별하는데, 이 성경이 있기 전에 이미 이 지구촌에는 짐승과 다른 언어가 있었고 교육이라는 게 있었고 서책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책을 통해서 가르치는 자를 또한 훈련을 시켜서 또 영적인 훈련도 시키고 이제 이론적인 훈련도 시키고 해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직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문화적인 이런 모든 가치 이념들, 변화무쌍한 것들이 죄냐 아니냐, 무엇이 옳으냐 틀리냐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다릅니다. 한국이 밤이면 미국이 낮이듯이 너무도 다른 느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사막에 동네가 있는가 하면은 워낙 풀이 많아서, 그리고 온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또 받는 어떤 생활 속에서 체질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한 동네에 살아도 교육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고, 한 지역에 한 나라에 살아도 사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치 이념과 정치 관념이 다르니까 지금도 이렇게 시끄러운 나라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다름에 이런 다원화에 대한 표준적인 판단의 어떤 그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왜냐하면은 또 이것이 세월이 바뀌면은 그 문화에 대한 가치 이념이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바뀌니까 우리는 그 바뀌는 것을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 끝에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오르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것을 소위 철학의 개념으로 삼는 거예요. 철학은 그 시대의 아버지라고. 그 시대에 맞는 관념을 가지고서 서로 교감을 하고 뭐 좋은 것에 박수치고 나쁜 것은 제지하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형편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언제라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언제라도 이러한 중심은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계시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계시물이 성경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교회도 태도가 많이 바뀌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 100여 년 역사에도 엄청 바뀌었어요. 엄청 바뀌었어요. 이런 세상 문화와 함께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이러한 교회의 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어떤 방식에 있어서 테크닉에 있어서는 이렇게 변화를 가질만 하죠. 안 가져도 돼요, 사실. 근데 변화를 가지면서 수용의 폭을 넓힌다든가 필요하죠. 근데 본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 그런 하나님도 그렇게 믿으라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이건 아니죠. 우리가 만남의 장을 열기 위해서 뭐 언어적 표현이라든가 중심적인 것도 좀 더 큰 사람 가운데서 대체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불교에도 구원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본질에 있어서 변질까지 오는 것은 그것은 소위 숫자 부흥이나 또는 사회의 화목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서 교회의 그 본질적인 정체성을 상실케 하는 데까지 간다면은 이것은 자기 영광, 우리 세속적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권위를 상실케 되는 그야말로 좀 비판적으로 말하자면 숫자 부흥주의에 빠져서 우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제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가? 아니면 그것은 목표이지 현실적으로 타이트하게 그렇게 방법도 도용을 세속적으로 해서 사람을 모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우리가 성경에 들어가 보면은 주님은 어느 시대나 당신의 본질적인 모습에 충실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뻔히 보여요, 그게. 그러면서도 우리 사람들은 많은 군중 속에서 자기 명예와 영예 그리고 여러 어떤 조직적인 이란 구조적인 그러한 연결 가운데서 홀로 이제 홀로가 아니고 사실은 성경대로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관계 속에서의 시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풍조가 있다고요. 거기에서 목사의 양심도 잃어버리고 그 초심이 다 깨어지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제일 크게 다치는 사람이 그 소수가 아니고 영혼들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간다는 거. 이게 상당히 하늘에서 볼 때는 긴박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상당히 목회자가 된다는 것 또는 목사로서의 책임 있는 말을 한다는 그 정도가 무엇이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너도 나도 책임질 수 없는 말들로 선생이 되고 스승이 되고 교과서에도 오를 수 있을 정도로 동서고금에 많은 성현들이 나타났어요. 이런저런 선생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잘못인지 또 무엇을 좋다 해야 되느냐는 표준은 세상에 없었다는 거죠. 없죠, 당연히. 왜? 참된 진리가 없는 세상에서는 나만 옳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들고 교회로 치고 들어오는 사상들이 있다니까요. 교회 내부에서. 아주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만 참 신이라고 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말할 거예요? 다른 신도 신이라고 들이댄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로마서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대 그랬어요. 다 거짓돼. 사람은 다 거짓되대. 어디 사회윤리적으로 뭐 사기꾼인데 그 말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옳은 것이 없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예? 원죄에 의해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짓되대.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네요. 오직이라는 거.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책방에 많은 책이 있지만 그 모든 책 중에
성경만이 옳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지역적인 어떤 기술적인 과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서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궁극적인 목표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영원한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과학하고 그렇게 잘 예술적으로 살고 그렇게 다 아름답게 사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죽을 때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죽을 때에는 그렇게 다 살았던들 뭘 하겠느냐는 거죠. 그런 뜻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책과 과학과 문화와 예술, 정치, 모든 삶의 성공까지도 다 흠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뜻에서 어떤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진리 안에서 사람의 생각이 다 틀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구약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셨어요. 그때 일반 세상 문화에서도 뭐 책이 있고 그렇지는 않았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절대적인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특정인에게 계시하셨어요. 그 사람이 말을 하면 그대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그 사람을 통해서 신이 있는가 보다. 또 그 신들 중에서 이 신이 제일 최고의 신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주면은 그것이 진리가 되고 그것이 절대적이었어요. 계시라고 하는 말은 열어서 보여줘야만 아는 그렇게 경험을 하고 그제서 나중에 안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계시란 말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특정에게 하시되 그 계시의 말씀을 또 기록도 하게 하셨어요. 신명기 12장 28절에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시고 그 계시대로 살면 복을 주고 그 계시 밖에 넘어가면은 벌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치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통해서 그렇게 가르치게 되고 그렇게 행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어떤 전쟁의 승리라든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메마른 땅에 축복의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역사를 하신다든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래서 어떤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고 이제 행사를 하면은 그 말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말씀들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백성들이 살게끔 항상 가르치게 하셨어요.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교육을 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다가 신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지적 능력과 권세와 의중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다 맡기시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구약의 특정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뭐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이 말을 하면 그대로 되듯이 예수님은 바로바로 말씀하시는 게 그대로 되었어요. 가령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죽은 자를 부르면 살아난다든가 기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된다든가 다 있었는데 가령 이제 성전세라고 했어요. 뭐 이제 사람 한 사람당 얼마씩 성전세를 냈는데 뭐 성전세를 문제가 이제 있었을 때에 베드로 보고 뭐 어부니까 낚시를 해서 그래서 첫 고기를 딱 잡으면은 그 입을 벌리면은 거기에 동전이 나올 것인데 그걸로서 세를 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가서 잡으니까 입을 여니까 동전이 거기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건 뭐 동화 같은 이야기고 모든 물질과 만물을 알아서 다 섭리하신다네요. 고기를 사실은 지으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보니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실은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고기 성질을 아시고 고기가 움직이는 걸 전부 눈 감고도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 수억 마리라도 다 보이십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낚시를 해서 줄을 던질 때에 그 고기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물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인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으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반 성경군자가 배워서 알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면 말씀 그대로 되는데 그 말 자체가 육신을 입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냥 거의 절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는 절대적인 인격체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절대적이라고 할 때는 보통 우리가 진리거나 또는 신이거나 이렇게 할 때 절대라는 말을 써요. 두 가지 예외가 없다는 거죠. 딱 하나뿐이다. 오직.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적인데 그분을 죽였으니 유대인들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약 2000년 동안 형벌을 받았어요.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지만 절대자를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자는 아니지만 그 절대자를 온전히 섬기겠다고 투신하는 지금 이 시대의 지도자를 방해하면 위험해요. 가령 목사나 사역자나 교회 중직자가 무슨 교회 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거나 이런 분들이 주를 위해서 절대적인 가치를 위해서 절대적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고 혼신을 다해서 또 헌금하고 피땀 흘리고 있는 사람을 방해할 때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해요. 절대적으로 좋은 일이 없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인격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에요. 그 사상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 안 하고 지금 목숨을 걸고 아예 다른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이끄시는 사람을 손을 대면 위험하다고 말해요. 이론상 그래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를 말해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께서 누차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지금 스스로 임의대로 온 거거나 임의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말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핀잔을 줬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말이 기분이 나빠서 사실은 고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너희들이 행동을 해보면 역사가 나고 그렇게 되면 이 말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말인 줄로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절대적인 말이라 하는 말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렇게 해보라 저렇게 해보라 따라 봤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갔더니 5,000명을 먹인다든가 물을 그냥 6항아리에 담았는데 다시 부어라 하니까 그냥 뭐 말없이 부었더니 포도주가 되어버린다든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하겠다고 제자들이 나가서 믿음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간다든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친다든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디서 온 말이냐 저 사람이 지금 어디서 배운 말이냐 이런 생각을 이제 다 답을 주는 거죠.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말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계시의 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뇌성이 치거나 하면 깜짝 놀래요. 그 우레와 같은 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칼빈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마치 지금 하시는 말씀처럼 들으라고 했어요. 특별히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친히 하신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 친히 하신 말씀 구절을 읽을 때에는 우리의 소리보다 더 큰 뜻으로 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의심을 가지고 그럴까 말까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예 하고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으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말이에요. 공경하다 못해 적에게 잡힌 그런 자처럼 완전히 종이 되어서 예 그래 안 하면 안 되는 많은 빚을 진 입장에서 그렇게 읽는 거예요 성경.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를 꽉 다물고 주시는 대로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원래.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에 구약에는
성경을 읽을 때는요, 일어섰어요. 성경을 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중심이 그만큼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써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천하시고 난 뒤에는 제자들이 직접 해주시는 말씀도 없고, 또 구약 성경보다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지켜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또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뭐 구약 성경에 충실하려고 하겠지만, 이렇게 이제 예수님도 떠나시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난감해요. 그랬을 때 기도하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이 누차 예언을 하셨어요. 성령이 오실 것인데 다른 보혜사가 오면은 내가 해준 말들을 기억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가게 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게 할지 다 알게 할 테니 걱정 말라고, 그리고 성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절대적으로 성경을 아니다 기다 이런 가감을 하는 생각 자체, 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교단이나 어떤 지도자나 상당히 그것은 위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객관적으로 잘 이해하고 습득시킬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태도가 또 예수님을 잘 믿는 태도인데, 사실은 바르게만 하면은 일본의 성경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보다 더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잘 믿는 겁니다. 감동도 없고 신비도 없고 평생 예수 믿어도 체험이 좀 부족하고 없고 뭐 아예 이래도 성경 진리를 알고, 그래서 그것을 나의 생활의 지조로 삼고 좌우명으로 삼고 꾸준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 시간에 잘 참석하고 그저 순종하고 별 재미도 없고 간정을 받으면, 간정을 들으면은 나도 저런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대도 안 하고, 이렇게 해도 계속 주님을 못 떠나는 심정, 또 오면 좋은 심정, 그런 용도로라도 평생을 교회를 잘 다니는, 그거 잘 믿는 거예요, 사실은. 뭐 갑자기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것처럼 믿는다 하다가 또 막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보다 훨씬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진리를 토대로 해서 생활의 귤로 삼고 그렇게 이제 믿는 것이 좀 딱딱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언제라도 내 영혼을 지켜주고 있는 그 성경 진리를 사모하면서 따라가는 신앙도 잘 믿는 거예요. 제일 안전된 거죠, 사실은. 근데 그보다 더 업되려면은 성령의 감화로 삶의 지혜를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잘못되면은 일본에 속한 성경 진리를 토대로 해서 잘 살아, 소위 정통파라고 하고 계획주의라고도 하고, 그래서 뭐 교리적으로 좀 이렇게 잘 안정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 중에 이 두 번째 든 사람의 좌경된 사람, 신비주의나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도 안 돼 있고 한데 뭔가 불쑥 뭐 방언을 하고 뭐 예언을 한다든가 어떤다든가 하면서 좀 오버하는 이런 경우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이제 바로 받고 있는 가운데서 성령의 감화를 많이 이제 간절히 사모하면 이건 상당히 좋은, 정말 금상첨화의 좋은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 진리를 잘 파악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은 또 좋은 역사가 나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로는 전반부에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진리를 결국은 생활의 규범으로 가도록 성령께서도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먼저 이사를 가라, 자식을 어떻게 키워라, 제대로 뭐 어떤 구체적인 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옳게 키우라는 이런 포괄적인 의미는 있지만은요,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이제 보면 신약에는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구약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짐승을 잡는다든가
그렇게 했어요. 또는 생활 규범으로서는 행동으로, 마음은 간섭을 안 하셨어요. 행동을 딱 옮길 때에 잘못되면 벌하시고 잘하면 복을 주셨어요. 마음은 자기가 어쨌든 행동을 제대로 하면 그것이 율법적 신앙생활이었어요. 행위규약이라고 그러죠. 신약에는 좀 달라졌어요. 속죄 받는 것부터 틀려집니다. 구약에는 돌아섰어. 제사하고 나한테 돌아섰어. 나 또 잘못하면 또 가야 돼요. 비둘기 한 마리라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영원한 제물로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원리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천하를 주고도 제 목숨을 얻겠느냐 하셨잖아요.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거듭 때는 제사를 지내도 제물을 바쳐도 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것을 형식적으로 또 막 하고 있었어요. 제사 드리는 것을. 그래서 폐지를 하시고 한 분밖에 없는 예수요, 죄 없는 예수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 우리 죄인도 자식이 천하보다 귀한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더 이상은 제사 필요 없고 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언제든지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다 용서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의논할 필요도 없고 우리 의논 상대도 안 되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조약을 맺었어요. 그것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속죄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선행도 없고 잘하는 충성 그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그런 것이 유효해요. 그런 식으로 속죄를 위해서 어떤 행위가 있어요. 세상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람에게 선행을 통해서 죄닦음을 위해서 무슨 행동을 바라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심으로써 이제 속죄를 다 받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속죄 방법을 통해서도 있지만 이제는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 행동이 없었는데 마음을 잘못하면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으로 이제는 신약에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구원도 주시고 복도 주세요. 어떤 경우는 땀을 흘려서 일을 많이 해도 복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잘못되면. 근데 일도 별로 안 하고 이제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저 그러는데도 복되다 그래요. 마르다 보다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의 그런 신앙 가치 이론은 버리셔야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따로 있다니까요. 열심히 주일에도 공장에 일을 많이 해서 사회에도 기여하고 돈도 많이 버리면 좋아하실 것 같지요? 안 그래요. 주일날은 문 내려오고 그냥 쉬어라 하면 쉬는 거예요. 남이 볼 때는 왜 저래 매일 이 바쁜 세월에 좀 쉬고 있냐? 가을에는 또 농사철이 일도 많은데 교회에서 할렐루야 하고 노래 부르고 헤헤 웃고 그러냐? 이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이 다르다니까요, 이제는. 그래서 쉬는 날은 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찬양하고 그냥 푹 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참 이쁘다 그러면 됐죠. 더 이상 어떻게 뭘 하라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산가족이 상봉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돈 많고 아주 또 지성 있고 그리고 사회에 덕을 끼친 아버지를 놓치고 그래서 멀리 떠나서 수십 년 동안 종살이 하고 체질이 돼 있어요. 매일 일하는 게. 그래서 그 어른들은 자기 주인은 노는데 그냥 늘 노무자로서 일을 하거나 그 집에 종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 아예 체질이 돼 있는 사람이 진짜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훌륭한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체질이 아직 남아가지고 이럴 때 일을 하러 가야 되는 그 마귀가 가르쳐준 일이거든요. 그런 뜻에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말이. 우리가 예수 믿어도 그래서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데 성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체질화되어 있는 것이 빠져나가려면 조금씩 얼마나 많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변화 별로 받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많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기본적인 성격이라든지 그런 그 스타일은 조금 바꾸기 힘들어도 삶의 스타일이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으면 따라가야 돼요. 아니야, 이것은 내가 잘하는 거야. 이거는 잘못된 고집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화나게 해요.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부유하고 지성 있게 살아갈 수 있고 하는 충분한 집에 들어온 자식이 30년, 40년 동안
마귀 자식으로 있다가 들어와가지고 행동거지가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루 이틀도 안 하고 매일 그러면 가슴이 아프죠. 아버지가 가슴이 아프고 나중에 화가 나요. 얘 이놈 채통을 지키라 이러면 은혜롭지 못한 아버지네. 또 이렇게 삐진다고요. 그거 다 아버지가 잘못된 게 우리가 잘못된 거죠. 우리는 신비적인 체험 위주로는 가서는 안 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제 복된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신약도 역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지혜롭게 잘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하고 구별되고 원칙을 잘 따라가는 지혜와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세상은 늘 철학이 변하고 철학은 또 쏘는 화살처럼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느낌의 철학을 성령의 느낌을 잘 지혜롭게 받아서 이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앞뒤로 눈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자녀로서 그래서 늘 긴장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천국은 가지만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세상이 고린도서 13장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스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진리를 거스러서 뭐 잘 되겠지 심리적으로나 지역적인 가족적인 뭐 어떤 구조적인 그런 데서 힘을 합쳐서 의사에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벗어나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안 됩니다. 성경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로 뭐 법정에까지 가야 할 상황이 벌어지다 칩시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은 법에 가지 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 그런데 법에 가도 된다라고 총회에서 결의를 받거든요. 이것이 잘 된 겁니까? 진리를 거스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여자가 집 조용하라 그랬고 여자를 목사로 세울 만한 근거가 없어요. 성경에 없는 걸 왜 합니까? 지금 잘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잘 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본문에서 이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거죠. 사실은 본문 후반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두 가지예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성령이 아무리 충만을 받고 신비를 체험하고 해도요. 진리의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교훈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이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신을 받았네 기도원에서 뭘 받았네 안수를 받았네 하는데 웬일로 성경적이지 아니고 사람이 교만하면서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있는 것은 이 정상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첫 번째로 성경 앞에 겸손해요. 그 사람 성격하고는 그 사람의 지성하고는 전혀 다른 주관으로 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수록 부들부들 떨면서 그날부터 안 읽던 성경을 읽어요. 원래 회개하면 제일 처음 특징이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보게 돼 있습니다.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장래일을 알리리라. 지혜롭게 미래를 대처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도전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전받는 것이 많이 있고 나 스스로에게도 대칭적으로 많은 도전을 생각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 도전에 대한 지혜로운 능력이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에 구체적으로 너는 이렇게 가라 저렇게 어쩌라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지혜롭게 성경 진리의 다 진리의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영의 말씀이에요. 이 진리의 지성 위에 서서 예수님이 반석이라 했어요. 진리의 말씀이 반석이라 했어요. 이 반석에 있어서 집을 지어가는 성령님의 지혜가 거룩되고 구별되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지혜를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주신다는 말이에요. 진짜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진리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다가 다 적재적소에 맞는 지각을 주게 돼 있어요. 그거를 대다수가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예배 생활에 부실하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거는 구원만 받는 거죠. 주일 되니까 교회 가고 한 달 벌어서 11조 하고 그건 잘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바로 이 두 번째인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지각을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지식을 우리가 받아서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구원을 받는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 참 영악하고 아주 영특하고 똑똑해. 그거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구분이 돼요. 세상적인 어떤 아주 알맞는 저술이 아니에요. 아니고 전혀 다른 건데 아주 성도들이 들으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은 어떤 때는 굉장히 답답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잘 운영해 나가면 확실한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은 뭐 거의 80~90%는 일반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봐도 굉장히 지혜롭게 살아가는 현실적인 것이 아주 내려져요. 기도 생활이 잘 되고 성경대로 살면. 그런데 어떤 때는 전혀 아니다 싶은 경우도 발생해요. 성령께서 지혜를 가득 주셨는데, 뭐 일제 때와 같이 순교를 하더라도 태양신 앞에 서라면 안 돼. 이거 지혜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대로 살면 어떤 때는 목숨도 앗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는다면 거의 80~90% 이상 성령의 지각을 받으면은 영 우둔하던 사람이 예수 잘 믿으면 굉장히 똑똑해져요. 그래서 성령의 지각을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성령, 진리 충만, 성령 충만. 어느 교회나 어디서나 우리가 그런 표를 많이 봤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표준적인 신앙으로 안전된 거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또 받으면 금상첨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래서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것과 성령 충만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편협돼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다 우리가 사모하면서 온전한 신앙을 가져서 좋은 신앙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